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했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밭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열매를 맺도록 성령이여 먼저 저희들 자신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고 회개케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수가 부어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말씀.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가 쫓으리라 하셨나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로다. 이 말씀으로 믿음과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는데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인가?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로다. 거짓말하는 자로다. 자, 그러면은 믿음에서 떠난 자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믿음에서 떠난 자는 외식하는 자예요. 믿음에서 떠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했습니다. 그럼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이고 외식하는 자는 누구이고 믿음에서 떠난 자는 누구인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에서 떠난 자가 있습니다. 먼저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인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해석으로 억지로 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정확한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혹해 하는 영을 쫓는 자는 믿음에서 떠난 자인데 거짓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진리가 그 속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랍니다. 여러분과 저가 만일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성경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를 아노라 한다는 뜻은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로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 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그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인가? 누가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인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주여 주여 하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믿는 자인데, 성경에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자로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일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다면은 믿음에서 떠나 있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떤 자가 거짓말하는 자인가? 요한복음 8장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라. 어떤 자가 주님의 참 제자라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거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라야 내 참 제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시에 예수를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요한복음 8장 43절에 이들은 왜 깨닫지 못하고 왜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믿는 자에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을 전하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진리를 전하는데 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주기로 했는가? 그들은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그들 속에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미혹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인지 교훈인지 정확히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미혹의 영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나를 믿지만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그러므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진리가 저희들 속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부터 살인자다는 거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이고 너는 마귀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아니,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마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리고 죄를 범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랄지라도 죄를 짓는 자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누구에게 속한 자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 자라.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족보는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나 루시퍼처럼,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탕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시고 성령 거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탕자가 된 상태에서 우리 육신이 죽기 전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탕자가 된 상태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형벌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다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를 믿는 너희들은 실상은
너희 아비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너희 아비가 하고자 하는 그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 그들은 처음부터 살인자요. 왜 살인자인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 마귀인데 너희도 이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다른 사람을 거짓을 말하여서 다른 사람을 미혹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거짓의 아비가 되는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 자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그 마음은 멀고 그 행위는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장이가 누구냐? 다시 요한복음 8장 44절 정확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도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노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할 때마다 자기 스스로 말을 지어내서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을 거짓으로 꾸며서 자기 유익과 자기 탐욕을 채운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장애. 왜 그러느냐? 범죄자요. 범죄자는 그가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사실 말하니 그들은 거짓말장애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 말은 뭡니까? 거짓말을 자기도 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남에게 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말을 하기 때문에 거짓 아비가 되어서 다른 사람도 거짓말쟁이, 즉 미혹하여 넘어뜨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는 말이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미혹해서 넘어뜨려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 아니한 자요. 그는 거짓말장인데 당신은 천국에 갑니다. 거짓말하는 자랍니다. 누가 거짓말하는 자입니까? 교회 지도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하는 자입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욕심은 세상의 욕심이죠. 돈과 명예와 쾌락과 자기 탐욕을 위해서 자기가 지어낸 말로 스스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하는 말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 나오죠. 16절에 스스로 하는 말은 자기 영광을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이처럼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 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거짓말장이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지금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지금까지 배워왔던 지식과 거짓된 잘못된 말을 들어서 알고 있는 믿음의 기준과 자기의 사상과
이렇게 하면은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하는 어떠한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 거짓에 속아서 미혹된 영에 속아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합니다. 이 세상의 법도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법대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나의 이르는 말로 심판할 때가 있다 이겁니다. 반드시 나의 이르는 말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믿음에서 떠난 자요, 거짓말하는 자가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있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삶이 거짓말하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진리 안에 거하는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스스로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 이 거짓말한 자는 어떤 자이냐?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는 거짓말 장이요, 외식하는 자는 믿음에서 떠난 자요, 외식하는 자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즉 사탄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가 외식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외식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설명해 준 것이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2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이 어떤 자인가 설명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선지자로 세운 거죠. 모세 이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든지 천사를 보내든지 했습니다. 모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 선견자, 주의 종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같은 율법사요, 그들은 가르치는 자요, 주의 종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인을 얻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 다녔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의 자리에 앉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그 이유가 뭐냐? 23장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너희는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양들을 맡겨두었는데 그들이 천국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14절은 없으면 15절에 보게 되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 얻기 위하여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은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 서기관이 누굽니까? 교인 하나 얻기를 위해서 바다 육지를 두루 다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바다 육지를 다녔던 주의 종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교훈 하나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배나 쭉 자식되게 한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지옥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들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을 정확히 설명한 것이 겉으로는 대제사장이요, 겉으로는 목사요, 선지자요, 교회 지도자인데 속은 더럽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는 뭐냐? 겉과 속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너희가 잔과 대접은 깨끗하되 속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목사인데 그 속에 진리가 없어 입으로 나오는 말이 진리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을 하나 얻으면 배나 쭉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안이 더럽다는 거예요. 안이. 속마음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다우나 이 회를 칠해나 겉으로 본 무덤이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것 같으나 그 속에는 죽은 자의 뼈들이 가득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는 거짓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는 그 속에 탐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는 자기 욕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목사인 척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 속을 들여다보니, 주님의 눈으로 들여다보니 탐욕과 탐심과 자기 영광과 자기 욕심으로 가득하여서 주님 보실 때 더럽다는 거예요. 안과 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 어떻습니까? 그 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마음속에 안이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간음을 하지 않지만 그 속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유튜브를 보고 세격을 쫓아가고 음란물을 보면서 즐기고 쾌락을 누리는, 남이 보지 아니할 때 은밀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냐 이거예요. 주님 볼 때. 우리는 몰라요. 은밀한 죄를 우리는 잘 몰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다 통촉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멀리서도 다 감찰하고 계시고 모든 걸 다 안고 섬도하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속을 모르겠습니까? 속으로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라 했어요. 이게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까? 살인하고 있는 자입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 형제,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좀 더 나아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계명이. 너가 만나는 그 사람들 중에서 너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럼 미워한다는 건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첫째, 둘째 계명, 전체 계명이다.
이 계명인데 이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 용서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누명을 씌우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지 못하고 나를 가로막을 때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과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튀어나옵니까? 사랑은 무엇이냐?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허다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그러한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러하지 못하고 허물을 들춰내는 것은, 용서 못하는 것은 사단에 속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용서하라. 너희는 이웃의 죄를 용서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리라. 이것은 사단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용서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욕심 때문에, 욕심을 잡고 부여해 준 이 뒤에 나의 마음을 지배하는, 나의 생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미혹해 하는 영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사단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아니한 자는 주님께서도 허다한 죄를 다시 용서해야 내가 용서해 준다.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용서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너가 내한테 용서받은 것까지 다시 끄집어내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사랑은 뭐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화목 제물에서 죽으신 것 같이 너도 죽으라는 거예요. 너 남편이 너를 괴롭히느냐? 너를 때리느냐?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너도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묵묵히 너가 잘못이 없어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남편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사랑입니다.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미워하게 되면은 그는 살인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미운 표정 용서했다 하면서, 겉으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속으로는 용서하지 못하고 두고 보자 하는 그런 사람은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틀리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는 율법을 판단하고 비판한 자라. 너희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제정자가 아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어찌 너희가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어찌 너희가 재판장이 되어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루시퍼처럼 너가 똑똑하다고, 너가 잘났다고, 너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너가 영광을 스스로 차지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외식하는 겁니다. 판단, 비판, 정죄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얼마나 큰 죄악인가. 야고보서 4장 10절 11절에 나오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기준이 무엇인가? 어찌할꼬 이 문제를.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그 마음의 속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돼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이미 부여해 주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만일에 이러한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교만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탕자처럼 떠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가 무엇인지 알았죠? 그럼 저는 외식하는 자인가? 아니면은 믿음 안에 서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 분별이 되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주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됩니까? 다시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외식하는 자인지 아닌지, 믿음에서 떠난 자인지 믿음 가운데 있는 자인지 로마서 8장에 보면 정확히 나오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음이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육신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속의 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절대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 안에 부어지는데 우리는 그걸 버려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성경을 봅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8절 말씀 다시 봅니다. 정확히 우리는 이 말씀을 새기고 이 심판의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너 스스로 생각하면서 너가 원하는 대로, 너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너가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원수 자리로 옮긴다는 거예요. 탕자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육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경험, 사상 이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마귀에 속한 자가 되나니, 미혹해 하는 영을 따르는 자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그럼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기 전에 사람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다시 마귀에 속한 자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에 나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전에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는 곧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전에는 다 이와 같이 육체대로 살았다. 육체 욕심대로 따라 살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허물과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간다. 그러나
그 사랑을 버려버리고 지금 믿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위해서 돈을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아니면은 다른 어떤 우상을 세워놓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럼 이 육신대로 사는 것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답이 나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대요. 그러면서 육체의 욕심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즉 죄 아래 있지 아니하라. 모든 율법을 지키는 자니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3절.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진리 안에 있습니까? 외식하는 자가 아닙니까?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자에게 성령 부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라 이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나아가는 확실한 진리는 내 삶이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사람입니다. 이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믿음이 부족한 자이고 어린아이 신앙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보내서. 그러나 그 거룩함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토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다 사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주신다. 그것이 회개인데 요한일서 8장 이게 9절 말씀인데 근데 너희가 스스로 죄가 없다 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자라. 너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자라. 지금 성령 충만했다 할지라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처럼 육신의 소욕이 항상 나를 이끌어 가려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전쟁이에요. 신앙은 전쟁인데 첫 번째 마귀하고 전쟁인데 그 마귀가 잡고 있는 내 육신의 욕심 이것과 전쟁이다.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기는데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회개 죄 사함을 어떻게 받느냐? 토설할 때 자백할 때 회개해 주는데 그걸 정확히 더 요한일서 7절부터 읽게 되면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는다는 거예요. 토설을 한다는 그 의미는
내가 이제 빛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 거하겠습니다. 내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소개법을 지켜서 내 안을 깨끗이 하겠습니다.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끊게 되는,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열매까지 맺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믿는 순간에 이미 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이 처음 사랑을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이 속에 자기 욕심 때문에 처음 사랑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에베소 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너희가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하고 너희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그리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어 그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사도, 거짓된 그런 거짓 선지자를 드러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너가 수고하고 인내하고 참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느니라.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회개하고 어디서 떨어진 걸 찾아서 회개하라.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너 촛대를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즉 함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이 성령의 부어주신 능력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 증거가 외식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미혹해하는 영에 속아서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지만은 그 속은 더럽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로서 그 속은 간음자요, 살인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요,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요, 정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속은 더럽고 자기 탐욕과 욕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너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아무리 교회에서 충성하고 성경 말씀을 다 알고 내 이름 위에 참고 게으르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견디고 수고하며 충성하며 봉사하며 교회에서 열심히 권사로서 안집사로서 자기 직분을 다 하는데 그 속은 더럽다는 거예요. 왜 그 속이 더럽느냐?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겁니다. 이 처음 사랑이 뭐냐?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은 저 안에 거하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시인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죠. 성령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시오.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화목제물 돼서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알게 한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그 사랑을 알게 됐다. 그때 고백함으로 성령을 고백하고 뿐만 아니라 고백한 자에게 성령 세례를 줍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 중에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있고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방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분명히 고백할 때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산다.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산다. 예수님 믿는 것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기 쉽도록 이해하려면 뭐냐? 나하고 하나님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잡혀가기 직전에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처음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 소개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설명하면 정확히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여 영화롭게 하소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저희들은 이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며니 아버지여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희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하나 되게 하라는 것은 물론 성령 안에서 하나 돼서 서로가 제자들끼리 하나 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내가 비옵는 것은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제자들이 하는 말로 인하여서 나를 믿는 이 하나님이 보낸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 안에서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여기서 뜻이 하나 되게라고 중보 기도하셨는데 하나 되게 하옵소서 뜻이 무엇입니까? 성도끼리 하나 되라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이 제자들도 나와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믿는 백성들도 나와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이 내 안에 있어서 나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하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 의미는 서로 하나 되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성령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가 돼버려요. 그러나 서로 영이 다르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중보 기도한 그 하나 되게 하옵소서는 그 내용은 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신 것 같이 하나 되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래서 내가 제자들의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 신하면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고 그들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하나 되라는 거예요. 이걸 더 정확히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입니다. 6절부터 정확히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나 된다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아버지를 보았고 그를 알았느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랫동안 행하였으되 어찌하여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내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일을 행하셨느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행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스스로 하는 말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스스로 하는 말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 되는 것은 나라는 인격체와 예수님과 서로 동등하게 이렇게 하나 된다는 뜻이 아니라 뭡니까?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행동, 사상 누가 한다? 그리스도가 한다. 내 안에서 이 사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처음 사랑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을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것이 처음 사랑이라. 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 욕심 때문에 마귀에 미혹당하여서 이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방금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자의로 한 말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새 사람이 되었다면,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스스로 내 욕심을 위해서, 나의 뜻을 위해서 말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성령께 여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느냐,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사람,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 인도함 받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그는 의로운 자라, 그는 참 제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한 일도 그대로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 본문 오늘 말씀 디모데 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들은 자기의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로다. 교회 안에서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대로 신앙생활 하면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교회에서도 충성하고 누구보다도 더 큰 일을 하고 했는데 내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보실 때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이 죽기 전까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희는 먼저 너희 속을 깨끗이 하라. 무엇으로? 너희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오직 성령의 뜻으로.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회개해야 됩니다. 외식하는 건 거짓말쟁이. 이미 나는 모양은 크리스천이지만은 실상은 내 뒤에서 나의 마음과 나의 영을 미혹한 마귀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 마귀의 괴계, 마귀의 이 악한 괴계를 깨뜨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그 길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께서 다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안아주고 회복시킨 같이 능력과 권능으로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과 관계없이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의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소견으로 하는 모든 것들 또 내 마음에 깨끗하지 못한 그러한 겉과 속이 다른 모든 것들 말씀을 비춰볼 때 참으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누구든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하나님 의로우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깨끗게 해주신다 했사오니 저희들의 죄를 투설하며 이제는 안을 깨끗이 하며 성령의 소욕으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사오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겠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 안에 거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